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15장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가 열린 본문입니다. 13장부터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전도 여행을 무사히 완수했습니다. 사실은 많은 위기가 있었죠. 목숨이 빼앗길 뻔했기도 했고 또 복음을 전했는데 핍박도 받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차 전도 여행은 매우 성공적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안디옥 교회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인 그들이 이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더 많이 이방인들이 속히 주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고 기뻤기 때문에 아마 안디옥 교회에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는 또 다른 어려움 또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복음이 잘 전파되고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무슨 위기가 있었겠습니까? 건물이 당시는 사실은 건물이 중요하지 않았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오니까 교회 건물이 너무 협소해서 이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고민을 했을까요?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 감각 있는 설교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좀 준비된 전문 사역자들을 빨리 모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까요? 그런 문제들이 오늘날 크게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있을 법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안디옥교회에 있었던 문제는 이런 문제들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이미 수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보면서 너희들도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와 같이 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이 내려와서 할례와 모세 율법 준수에 대한 것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물론 이전에는 유대인들이었죠. 그냥 유대파에 속한 자들이었는데 성령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 많은 믿는 자들 가운데서 오늘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이 이제 믿게 된 것이죠. 자기들이 믿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처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뼛속 깊이 유대인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역시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할례라든지 모세 율법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자신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고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긍지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그 믿음과 함께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행위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까지 손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분명히 여기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미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무슨 권위로 그런 것을 가르치는지 모르지만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 임원이라든지 좀 높으신 그런 분들이 내려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율법과 할례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벌써 수년이 흘렀습니다. 많이 흘렀어요,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 이방인들이 우리같이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그리고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저 사람들은 믿음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거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민교회는 이런 법칙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오면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저 새로 오신 분은 저것도 안 하고 그냥 우리 교회 교인으로 계시네.
이런 생각과 아마 비슷한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우리 교회의 전통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이 사건은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근간을, 구원의 기초를 또는 교회의 기초를 바로 세울 수도 있고 그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 사람들은 할례당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로는 할례를 받아야, 그리고 믿어야,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제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이 얘기를 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반응이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바울이 예전에 사울일 때 얼마나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제사장에게 넘기고 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논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쩌면 이 바울이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과 많은 변론이 일어났고 이 문제는 안디옥 교회의 큰 문제로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는 그 과정까지는 매우 순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발생할 때 보통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그렇죠? 아니면 그냥 민주적으로 해결합니다. 다수결로 하자. 어떠냐? 좋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 무엇이 성도들에게 덕이 되고 세상에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또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지, 사실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냥 쉽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는 앞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교회가 분리가 된다든지 유대인 전용 교회 또는 이방인 전용 교회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지혜를 모았고요. 그래서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로 대표단을 꾸려서 보내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종속되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 말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분립개척을 하면서 무슨 교회 하면서 이름 비슷한 교회들이 있죠. 모양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는데 보니까 마치 종속된 것 같은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선 목사님이 몇 개의 교회를 동시에 관리하기도 하시고 또 설교하기도 하시고 동질성과 연합을 위해서는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지만 뒤에서 보기에는 마치 종속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사실은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 때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부조를, 그 헌금을 보냅니까? 그 사실은 뒤늦게 생긴 교회지만 더 믿음에 열심히 있었고 또 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적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내려왔고 그리고 거기에서 과연 그 이야기가 발생하였는지 그것을 확인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려고 대표단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낸 것입니다. 가는 길에 베니게와 사마리아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매우 기뻐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먼 길을 가는데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는 420km입니다. 적어도 한 달을 걸어야 되는데 그 한 달 동안 여행을 하는 동안 이 도시들을 지나가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리고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이 사절단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분명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가는데 가는 도중에 마치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참 수고했다.
안 그래도 내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한 거야. 내가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이제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인정하고 또 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기뻐하시는 것처럼 이 대표단은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사도와 장로들과 그리고 교회의 안내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들 통해 역사하신 것을 보고합니다. 다시 말해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수많은 복음의 역사들의 그 결과를 이야기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마치기도 전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이제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이 내려와서 역시나 안디옥교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말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만으로 되지 않고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할례와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니, 지금 형님들 무슨 소리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목숨을 걸고 수년 동안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한 말씀을 그들이 믿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 얻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의 그 생각은 좁혀지지가 않는 것이죠. 서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뼛속 깊이 유대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걸 버리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의 입장들도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 시기는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인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 할례가 언약 백성의 표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할례는 할례 자체로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든지 율법을 지켰다는 그 의미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메시아에게로 인도하는 하나의 인도자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모든 절기와 법과 그리고 표시들은 이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 행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약교회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적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교회 가보니까 이방인들은 들어와 있고 저 사람들 뭐야? 이 말을 내가 해야 되는데 할례를 받았니? 라고 말해야 되는데 하면서 마음으로는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용기를 내지 못해서 말도 못하고 그냥 머리만 아파하는 아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교회에 이방인들이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또 이거 자칫 잘못하면 또 큰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아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차 전도여행 후에 바울과 바나바의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역시나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일으키셔서 베드로의 연설을 통해서 베드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베드로가 자그마치 약 10년 전에 고넬료의 회심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만난 그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면서 백부장이죠. 백부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군사 지휘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권력에 있거나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자, 복음을 받아들이자 하는 말에 긍정적으로 잘 안 넘어와요. 그죠? 자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굳이 내가 예수 믿고 그렇게 비나이다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살아보고 내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내가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약간 교만에 섞인 이야기를 하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 군대 장관인 이 고넬료가 믿었다는 것은 상당히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믿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 자기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 가서 이제 고넬료를 만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부르신 거거든요. 그리고 갔는데 내가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신기하게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가 은혜를 받으니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내가 똑똑히 보았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조상들도 다 믿고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의 멍에를 그들에게 매일 수 있겠느냐? 솔직히 우리도 지켜라 하면 다 못 지키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그것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잘 모르는데 그것을 지켜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 모두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내가 알고 내가 믿는다. 이렇게 베드로가 마무리 연설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서 그는 복음 사역이 성령의 사역임을 인정했다라는 것이 주된 포인트입니다. 앞서 바울과 바나바도 1차 전도 여행 보고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것을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교회 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힘 있는 사람 또는 우리 교회의 전통 아니면 우리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에게 조언을 구해서 그 뜻이 관철되도록 그렇게 힘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지혜를 모아야 하고 때로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은 아마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 구원에 관한 말씀들, 그 외 기타 등등의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방법과 방향 그리고 그 태도는 오늘날 교회 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때 매우 중요한 원리와 방법을 찾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실 건가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문제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발생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또는 내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또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교회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주로 발생할 것입니다. 아니면 수많은 구성원들 중에 단 한 사람의 독단적인 이야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를 떠오르든지 간에 분명히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쭉 찾아가 보면 아이고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지 않았구나. 이걸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왜 교회에 소외된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들이 더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소외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와서 사도신경도 잘 모르는데 어디를 봐야 그것을 알 수 있고 찬송은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또 기도할 때 눈은 왜 감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궁금해할 때 우리가 좀 더 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가르치고 또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가족 교육이 중요하겠고요. 새가족뿐만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배우고 교회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면 우리의 문제는 어쩌면 쉽게 풀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누렸던 혜택은 엄청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때부터 교회의 시초가 본격적으로 놓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그 누구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그들이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사를 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유대화 시키기보다 복음화 시키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교회로 말하면 서울 시민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서울 시민교회화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과 좋은 문화도 있지만 그러나 처음 믿는 사람들이 와 우리 교회가 오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게 뭔지 제대로 가르쳐 주더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함께 듣고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인은 성령이시고 또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서로 묻고 그리고 회의를 통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 지혜로운 방법을 우리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이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도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추어 보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